역대기야 18장 28절부터 19장 4절까지 본문이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가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야 18장 28절부터 19장 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가니라. 이제 시리아 왕이 자기와 함께한 병거의 대장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하니라. 병거의 대장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줄을 알고는 그를 쫓는 일을 그치고 돌이켰더라. 그날의 싸움이 더 커졌으나 이스라엘 왕이 자기 병거에 남아 저녁 때까지 시리아 사람들을 막다가 해가 질 무렵에 죽었더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돕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셔야 하겠나이까. 그러므로 주 앞으로부터 진노가 왕에게 임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다가 다시 나가서 예셀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 두루다니며 그들을 주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참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셔서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는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은혜를 갚아가는 삶, 우리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기하 18장 28절부터 19장 4절까지 이 말씀 통해서 은혜를 갚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저희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겪게 되었던 구사 일생의 경험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호사밧의 삶이 변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삶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갚는 삶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러니까 깨닫는 삶을 먼저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자만이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서로가 한데 뭉쳐서 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못 길르앗이라는 곳에서 이제 시리아 군대죠.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아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군대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을 더 살펴보면은 조금 더 유익함이 있겠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은 성경에서 보통 남유다는 선한 왕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제 악한 왕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설명할 때에는 그러니까 아합의 길로 걸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요. 남유다의 경우에는 그가 다윗과 같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 여호사밧의 경우에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잘못된 우상 숭배를 하는 신당이나 그런 우상의 모든 잔재들을 다 이렇게 없애버렸던 그런 과거의 전력도 있었고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아합의 경우에는 정말로 악명 높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로 함부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에 앞장섰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선한 여호사밧이 이 악한 아합과 하나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여호사밧의 아들을 아합의 딸과 정략 결혼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 이 사건까지 서로가 한 배를 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략 결혼의 이유를 잘 아실 텐데 정략 결혼을 여호사밧이 선택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주변 세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힘을 키우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여호사밧이 이제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면서 국력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었는데, 그래서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했던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아합과 한 배를 타는 운명 공동체를 그가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경고하시기를 너희가 이방인들과 교류를 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과 한 배를 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이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들이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고 또한 너희의 발목을 붙드는 장애물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아합이 여호사밧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리아와의 전쟁을 앞두고서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나는 변장을 하고 군중 안으로 들어갈 테니까 너는 너희의 왕복을 그대로 입고 전쟁터에 나가라. 지금 아합은 무엇인가 특별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여호사밧을 설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도님들 다 잘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하고자 평상복이죠. 마치 밑에 있었던 졸개들이나 입는 옷으로 바꿔서 전쟁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전쟁에서는 모두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핵심 건물만 무너뜨리면 되고요. 주요 인물, 지도자만 죽게 되면 전쟁의 흐름은 우리 편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시리아 왕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자기의 병거 대장들이죠. 그러니까 군대 대장들로 하여금 상대편의 졸병이나 다른 장수들을 상대하지 말고 오로지 북이스라엘 왕과만 싸우라는 특별한 명령을 오늘 본문 30절에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시리아에 있는 모든 병사들은 왕복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을 순식간에 이게 다 엄습하게 되었고 집중 공격을 가하게 되는 것은 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굉장히 신기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31절 말씀 보게 되면 적군에게 포위가 되었었던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크게 소리를 지른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자크라는 말로 쓰여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마치 나의 위험을 상대방에게 나타나기 위한 사자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 가운데 내몰린 사람이 외마디 비명과도 같은 소리를 질렀던 것이 크게 소리를 지르매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갑자기 또 군대 때 생각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도 혹시 고라니라고 들어보셨나요? 고라니를 보신 분, 고라니의 소리를 들으신 분. 고라니의 소리는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처녀의 비명 소리와 같다.
그러니까 이걸 경험 안 해보시는 분들은 이게 감흥이 없으세요.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이제 초소에서 이렇게 근무를 쓰고 있는데 뒤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번 이제 그런 야생 짐승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제가 이제 GOP 쪽에 근무했던 성도님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텐데, 바스락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짐승이 있겠거니 또 바스락거립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고 생각했는데, 제 고개를 딱 돌리니까 제 옆에, 제 뒤편에 고라니가 있는 거예요. 사슴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저도 놀랬잖아요. 같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르게 몸을 딱 부르르 딱 떨었더니 이 고라니가 바로 그 순간에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세상에 여기 닭살이 있는 대로 돋았습니다. 있는 대로 돋으면서 진짜 그 성도님들 그 GOP 초소의 그 분위기를 이해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제 초소 위에 조그마한 전등 하나 있고 거기에 의지해서 이제 수시간을 그냥 서 있는 건데, 이 뒤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깜깜한 그 야밤에 고라니가 삐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이게 쫙 올라와서 이 굉장히 20대에 그 혈기가 왕성한 그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50m 정도를 도망쳐 달려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근데 지금 본문에 여호사밧이 비명을 질렀다라는 게 흡사 그거와 비슷한 비명소리입니다. 죽겠다는 거예요. 나를 좀 살려달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으니까 대체 누가 되었든지 간에 나를 좀 살려달라는 외마디 비명소리를 지르게 되자 3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여호사밧이 비명을 지르는 바로 그 순간에 주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그대로 움직이사 그에게서, 여호사밧에게서 떠나게 하시니라 라는 기적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여호사밧이 누구를 향해서 부르짖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여호사밧은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주변의 손길들과 세상의 힘을 의지했지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망의 구렁텅이로 내몰리게 되자 그가 그 자리에서 찾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만군의 주 되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나를 건질 자,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여호사밧이 제발 나를 좀 구해주세요 라고 하늘을 향해서 그가 비명소리를 지르게 되었을 때에 그의 비명의 끝남과 동시에 주께서 그를 도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사밧을 집중 공격하려 했었던 시리아 병사들의 전열을 완벽하게 흩으셔서 누구도 그에게 지금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게 된 거죠. 또한 32절 말씀 보게 되면 병거의 대장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줄을 알고는 그를 쫓는 일을 그치고 돌이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은 지금 이 상황이 전쟁 한복판입니다. 그러니까 생과 사가 오가는 그런 상황 속이고요. 지금 화살이 날라오고 칼들이 지금 막 빗발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그 전쟁터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도님들 경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만 보고 사람들이 화살을 쏘고 뭐만 보고 창을 던지고 칼로 찌르고 있냐면은 왕의 옷을 입은 사람을 향해서만 활을 쏘고 있고요. 칼날을 목에다가 겨누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는 것을 분간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인을 주신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투구를 입고 갑옷을 입으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 대체 그들이 알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냥 그 옷을 입은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갑옷을 들고 가면은 끝인 거예요.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울 왕이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옷을 가지고 내가 죽였다. 아, 그렇구나. 그냥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성경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리아 병사들은 그의 왕에게 내려진 명령처럼 왕처럼 생긴 사람만 죽이면 되고요. 그 옷을 입은 사람만 공격하면은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임무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적들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사밧이 죽음의 한 복판에서
구사일생의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여호사밧은 죽은 거나 진배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는데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그게 뭡니까? 같은 전투에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경우에는 여호사밧과는 전혀 반대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게 33절과 34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호사밧과는 달리 아합 왕은 그가 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하게 됩니다. 자기는 살겠다고 여호사밧 왕에게 왕복을 입혔고요. 자기는 졸병처럼 변장하고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군중 속에 자기의 몸을 숨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작전대로 처음에는 적군들이 자신에게 누구도 찾아오지 않고 여호사밧에게만 찾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건대 아합 왕이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은 여호사밧에 비해서 수십 배 아니 수백 배 이상 그는 살 수 있는 그런 운명 가운데 서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결과는 성도님들 정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참 치열한 전투 중에 시리아 병사 중에 한 사람이 우연히 쏘게 된 그 화살 하나에 그가 입고 있었던 갑옷의 이음매 사이에 정확하게 화살이 꽂히게 되죠.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화살은 성도님들 조준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아무데나 보고 그냥 날렸던 하나의 화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공교롭게도 갑옷의 이음매. 성도님들, 아무리 아합이 그러니까 쫄병처럼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분명히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갑옷은 또한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갑옷이 왕이 입는 옷이라면 얼마나 견고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손가락 하나 들어갈 수 없을 만큼의 촘촘한 그런 그물로 되어 있는, 아니 그런 넓은 평판으로 되어 있는 그런 갑옷을 그가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그 두터운 방어막 중에서 그 틈새 하나에 정말로 로또의 비견이 될 만한 화살 하나가 명확하게 꽂히게 되고 이제 아합이 죽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화살 하나 맞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곧 죽는 게 아니었습니다. 33절 말씀 보게 되면 아합이 자기가 병거를 타고 있었는데 그 병거를 몰고 있는 부하에게 지시를 내리죠. 나로 하여금 이 전장터에서 나가서 좀 제발 치료를 받게 하고 이 위기에서 나를 좀 건져내라 라고 말했지만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날의 전쟁이 맹렬했던 까닭에 더 이상 그 병거가 움직일 수 없었다. 오히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합 왕이 스스로 병거에 부지하여서 병거를 보여잡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향해서 몰려 들어오고 있는 시리아 병사를 계속해서 막아서다가 결국에는 그의 모든 기운이 쇠진하여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아합이 그 자리에서 왕의 옷을 입고 있었다면 아마도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어떻게 해서든 그를 보호하고 밖으로 나아가려고. 성도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나요? 다윗이 내가 목이 마르다. 내 고향 땅에 있는 그 시원한 우물물을 먹고 싶어 했을 때 특수부대가 달려가서 그냥 그 물 하나 떠다 줬던 그 사건 기억하실 텐데 아마도 아합 왕 옆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가 왕이라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만 했었으면은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자기가 판 그 계략에 빠져서 죽음을 자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보니까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모든 것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도 여러분들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에 제 발로 들어갔던
여호사밧의 경우에는 구사일생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요. 같은 전쟁터에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던 아합,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확률이 지극히 낮았던 단 한 사람은 마치 죽기로 정해진 사람처럼 아주 간단하게 그의 생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이 부분을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여호사밧은 살았고 왜 아합은 죽었을까? 성도님들, 왜 여호사밧은 살고 왜 아합은 죽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성경에 대한 배경과 지식을 알면은 여호사밧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통틀어서. 아합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죽는 거는 당연하죠. 화살이 아니라 하늘에 돌이 떨어지고 번개가 떨어져서 맞아 죽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성도님들, 아합에 비해서 여호사밧이 그럼 절대적으로 선했을까요? 그가 의로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게 될 역대기하 19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선견자 에후가 와서 여호사밧을 책망하잖아요. 너 아합과 손잡았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을 잡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너를 책망하시려 했다. 너를 심판하시려 했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호사밧이나 아합이나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착하니까 누구는 살고 누구는 더 악하니까 누구는 죽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해주냐?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 피할 수 없는 공통적인 운명을 모두가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졌으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단순히 질병 들어 죽고 나이 많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죽음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호사밧도 죽을 수밖에 없고요. 아합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더 선하고 누가 더 악하고, 성도님은 이러한 기준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공통적인 운명을 다들 맞이하고 있어요. 아무리 살고 싶어서 내 모든 것들을 치장하고 나를 숨기고 수많은 보호막을 내 주변에 세운다 할지라도 성도님들, 죽음의 위협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여호사밧이 왜 살았나요? 여호사밧이랑 아합이랑 같은 인물이라니까요. 서로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말하기를 둘이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여호사밧이 살았을까요? 아까 말씀 보셨잖아요. 그가 주를 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성도님들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하는 분을 어찌 부르리요? 누가 부릅니까? 주를 믿는 자들만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고 찾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무릎 꿇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예수님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그들이 믿는 것인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누구만 부릅니까? 주님을 믿는 자들만 부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 구원자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이 부르짖었어요. 왜 부르짖었죠? 믿은 거예요.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어떻게든 살려 해봤는데 결국 내 인생의 끝은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가는 것 뿐이네요. 제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죽음의 현장 앞에서 드디어 저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시간 저의 잘못을, 저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을 부릅니다. 나를 구원하실 주님을 부르니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건져 주세요. 라고 여호사밧이 외치게 되었을 때에 그에게 구원이 임했던 것입니다. 같은 죄인이었어요. 같이 허물이 많았습니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공통적인 운명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한 사람은 주를 믿고 인정하고 불렀고요. 다른 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성도님들, 아합의 죽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성도님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죄의 결과를 피할 수 없고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예견되어 있는, 예비되어 있는 심판을 성도님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아합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 이상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자, 주님의 그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을 확신하는 자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만이 내가 받은 은혜를 이제 갚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사람이 은혜를 갚는 사람인가? 말 그대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을, 바로 그 사람이 은혜를 갚는 삶을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1절 19장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1절에 여호사밧이 전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평안히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성도님들에게 말이 평안이지 사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은혜로 그 사람에게, 여호사밧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2절 말씀에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찾아와서 일깨워 주죠. 당신이 아합과 연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심판받아 동일한 아합의 결과를 당신이 맞이해야 됨이 당연한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일들을 기억하사 용서해 주셨다, 건져 주셨다라고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게 됩니다. 바로 그때의 여호사밧이 자기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것이 결코 우연이나 재수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두 번째 인생이죠. 그 새로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삶으로 드리기를 그가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사밧이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난 그 이후에 즉각적으로 그의 삶에 한 가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지금 여호사밧 왕이 친히 백성들 가운데 두루다니며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들을 버리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지금 개인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조서를 써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포스터처럼 붙여놓고 읽어라,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왕이니까 대리인이나 대변자나 신하를 보내서 지금 자기에게 임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대신해서 알릴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한 나라의 왕, 공사다망한 이 사람이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나라의 일보다 더 중요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자기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이 그의 삶의 제1순위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그 범위를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둘로 나뉘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는 표현, 할라에서 백두까지의 표현인데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져서 그 반틈 되는 맨 위쪽과 맨 밑에 쪽이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이 지경의 크기가 얼만큼 되냐면은 이제 뭐 8,900 킬로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이즈가 우리 성도님들 그냥 생각하시기 편하게 경기도 그거보다 조금 작은 정도의 면적이 남유다 왕국의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나라의 왕이 자기에게 임했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자기가 맡고 있는 소유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즈가 얼마만큼 되냐면은 경기도만 합니다. 성도님들, 경기도지사가 자기가 도지사로 뽑히고 난 다음에 그가 차가 있다 할지라도 4년 동안, 도지사의 그 임기가 4년이라고 하더라고요. 4년 동안 경기도민들을 다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저 이사 왔는데 동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전혀 이게 여기 남구청 구청장도 이번에 선관위가 얼굴 알았지 저 모릅니다. 왜냐면 또 그분들도 저한테 관심 없고 저도 그분들에게 만나러 갈 기회도 없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은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백성들을 두루 다니며 그가 받은 은혜를 증거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성도님들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러한 신앙 고백과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면 뭐 적지 않게 그 조회수가 수십만 건에서 뭐 몇백만 뷰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성도들이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지금 여호사밧이 그런 사람들이 누구나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이 화살이 빗발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 그 사망의 구렁텅이 한 복판에서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었더니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던 누구보다 분명한 경험을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말하는 이 사람이 왕인 거예요. 공신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정말로 신묘막측하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단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고 내가 왕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모든 조건들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살 길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것을 내가 구할 수 없었는데 내가 단 한 번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를 불렀을 때 내게 임했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왕이지만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이거보다 내게 더 중요한 일이 내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없다. 이 소식을 듣고 너희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이 여호사밧이 가는 곳곳마다 전한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많은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왕이에요, 왕.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국정의 업무를 감당해야 될 이 왕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도에 매진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 보고 하시던 직장 일을 다 내려놓고 전도에 매진하세요. 사람들만 만나서 전도지를 뿌리세요. 이런 말씀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근데 그만큼 그의 삶에 이거보다 더 우선순위가 없을 만큼 여호사밧은 그에게 임했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누구보다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다. 그러하기에 이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삶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 보잖아요. 그러면 여호사밧이 모든 성읍에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재판관도 세우게 됩니다.
이게 뭐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계명과 율법과 규례에 온전하게 서기를 바라는 영적 개혁 운동까지 그가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게 한 번 임했던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나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고서는 우리는 더 이상 살 길이 없음을 그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였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역대기하 17장 말씀 보게 되잖아요. 여호사밧이 왕 위에 오르고 나서 제일 처음 했던 일은 군사력을 보강하는 거였습니다. 나라에 더 많은 돈들을 채우기 위해서 세금 걷는 일들에 그가 모든 새로운 정책들을 쏟아붓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한 나라의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나라를 더 잘 지키고 부국강병하며 더 많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은 더 막강한 군사력, 더 많은 돈만 있으면은 내가 바라는 꿈, 내가 바라는 비전, 내 생명, 내 스스로가 지킬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쟁이라는 죽음 앞에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는 어떻게 변했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답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서는 우리들의 삶이 결단코 그 무엇으로부터 보호받을 길이 없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간절하게 당신들에게 말하니 당신들도 나와 같이 주를 섬기는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여호사밧이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노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호사밧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게 주어진 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이것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게 온전하게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사는 제2의 인생이다. 이거는 결단코 나를 위해서 사는 그런 헛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 삶의 참된 생명이요 주인 되신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생명이라는 명확한 인식을 여호사밧이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완전히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여호사밧의 인생은 더 이상 여호사밧이 아닙니다. 왕으로 불리지 않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그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꿈꿨었던 아합의 최후를 보게 되었던 여호사밧은 주를 위해 사는 인생만이 가장 가치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만이 결단코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가장 높은 자로, 가장 빛나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그가 너무나도 명확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호사밧은 전쟁터에서 굉장히 비참한 나약한 모습으로 나 좀 살려주세요라는 비명을 질렀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영적인 전쟁터에서는 누구보다 참된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담대하게 두루 다니면서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위대한 군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다시금 살리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지 않을 이유가 없답니다. 정말로 죽어야 했던 우리들의 삶 다시 살게 하신, 공짜로 얻은 이 새 생명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사용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